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길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의미합니다. 이른바 이제 패러독스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사실 신앙의 역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복,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세상의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축복이 저주가 될 수가 있고 저주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신앙 속에 있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지성과 합리적인 사고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역설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지혜는 강함과 능력과 권력을 추구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이죠. 세상 지성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 세상이 말하는 미련함 속에서 구원의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발을 씻기면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 권력은 지배와 명령으로 드러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발을 씻기고 낮아짐에서 나타난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서열과 또 경쟁으로 질서를 세우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 또 나중된 자도 존귀하게 세워줄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인 의미를 아주 진지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경치가 좋고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고, 저기 맨 위에 보이죠,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한번 띄워보시면은요, 저 뒤쪽에 보이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기슭에 위치해서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갈릴리 바다로 들어와서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오죠. 한라산의 높이가 1947m, 백두산이 2744m, 헐몬산이 2814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산이죠. 그래서 이제 늘 사철이 이제 설산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헤롯 왕의 아들이 빌립인데, 헤롯이 이 지역을 통치할 때에 자기의 이름, 아들 이름 빌립과 로마 황제 가이사라를 따라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로마 황제를 위한 대리석 신전을 지어놓고 바쳤고, 그의 아들 빌립은 그 지역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다라고 부를 만큼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겼던 곳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근사한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보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당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가 주로 섬기던 그곳에서 오직 신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대답에 예수님은 굉장히 흡족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죠. 메시아 제사장직과 구세주 선지자직과 왕으로 오신 왕직을 오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적인 온전한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열쇠를 주겠다 할 정도로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제 알려주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31절에 인자가,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듯이 항변하여서 32절을 보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놓고 항변을 하듯이 이 말씀을 거부하죠.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야망이 사라지는 것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눈에는 예수님이 죽는다,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 상반절에 아주 극단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를 물러라 그러십니다. 방금까지도 바요나 시모나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하늘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후에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자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역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역설적인 말씀 뭐냐면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역설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자기 부인이란 말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 왕자의 자리를 자신이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하나님 주권으로 있게 세우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낮아지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다라는 거죠. 그저 말만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부정하는 것이죠. 방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칭찬받았던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책망을 들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그런 입장이었죠. 사탄의 도구가 되다니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면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게 되면은,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노라고 말하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하지만은 나는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좋은 것을 가져도 누구에게든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자녀들이, 손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이 십자가일 수 있고,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십자가가 있고, 내 환경에 주신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어떤 형체의 십자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져야 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선잔을 마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와 다른 것을 정답이라고 말하고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인생의 정답으로 알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유별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또 필요 이상으로 봉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특히 새벽기도 나가고 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고생하지 않고 구경꾼으로 예수를 적당하게 믿다가 적당하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서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믿지 말고 확실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교회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또 십자가의 길은 알고 보면 참 외로운 길이고 역설의 길이고 때로는 바보 취급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분위기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주어진 역설은 바로 아사적생의 역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런 역설입니다. 그것이 바로 35절 말씀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각오와 신앙의 정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1884년 4월 5일 부활절에 그분들이 배를 타고 오셨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 장로교로,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로 이렇게 그렇게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1902년 6월 11일에 이 군산 근해에 배운 배가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선박이 충돌을 해서 같이 동행했던 이화 학당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펜젤러는 그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적각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고 자기는 살아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두 여학생을 구하고 44세 나이에 이 세 자녀를 두고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미국의 매스컴이 굉장히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왜냐? 석학 중에 석학이고 정말 그가 똑똑한 중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아펜젤러는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 자국 미국에서 얼마든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낙후된 조선에서 헛되이 죽은 것은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뉴스에서 자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조선 땅에서 아펜젤러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교와 정동제일교에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고 그의 세 자녀는 모두 이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한국 기독교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아펜젤러 선교사는 아생적사가 아닌 이 아사적생의 모습으로 자기가 죽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역설적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역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하나님의 일날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미랄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희생을 말씀한 다음에, 미랄의 희생을 한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말은 아니죠. 생명의 삶을 세상의 삶, 이 생명의 삶 대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삶에 대한 그런 연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물질과 성공, 세상의 재미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생적사,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가 아닌 아사적생,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길을, 이 역설의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과거 최고의 학벌과 출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만으로 출세가 보장되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고 고난의 삶을, 죽음의 길까지도 자청하는 역설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죽는 훈련을 하면서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살려면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아생적사가 아닌,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가 아닌 아사적생, 내가 죽고자 한다 하면 산다는 이 역설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주어진 역설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역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믿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란 거죠. 쉽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은 끝까지 이 믿음을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를 물러가라 하시면서 3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에 사람의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사람의 욕심과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자꾸만 유혹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는 부분은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나를 좀 따라오십시오라고 강권적으로 항변하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꼭 이루어 줘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없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 목적을 충족시키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드라마 같은 내용을 전해주신 내용입니다. 그 교회에 한 가난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를 그저 건성건성 다니고 또 삶에 대한 보람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재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세히 지켜보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장로가 되면 보람도 있고 정말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갖 충성을 다해서 안수 집사가 되고 결국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로님이 되고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주중에 예배도 나와야 되고 특히 새벽기도 나가지 않으면 장로가 왜 새벽기도도 안 나오냐고 그렇게 뭐라 하고, 또 철야기도 심야기도 나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뭐라 하고, 또 헌금하는데 특히 건축 헌금 드리지 않으면 장로가 되어서 몸이 되지 않는다고 뭐라 하고, 사사건건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나니까 후회가 되어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장로의 십자가를 벗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해야겠다 하고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 하면 아유 멀어서 목사님 도저히 못 갑니다. 하루 이틀이지 그걸 못합니다 했고, 수요예배 나오라 하면 교통이 막혀서 그 시간이 막혀서 안 됩니다 이야기하고, 또 심야기도 드리라 하면 밤에 운전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전 핑계를 다 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권면하다 안 돼서 그냥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부담도 없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화가 따르릉 걸려왔는데, 장로님 기뻐하십시오. 이번에 교회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교회 부지를 정했는데 그곳이 지금 장로님 사시는 옆 동네네요. 그 동네에 갔습니다. 장로는 그제서야 자신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아이고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게 내 사명이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이사 오고 난 후부터는 이제 새벽기도, 수요예배, 심야기도 다 충성하고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하시던 중고매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제일 가난했던 분이 제일 부자 장로가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여기에 당장 눈앞에 치이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그 아시면서 우리에게
좀 어려운 직을 주시고 어려운 사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사람의 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께 열심을 내되 여러분 주의 주신 그 복음의 사명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체면, 내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면은 주님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역설 앞에서 망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길은 역설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역설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주어진 첫 번째 역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지는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로 아생적사 아사적생의 역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사명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